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는 인물에 대한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게하시가 그의 부도덕성 또 탐욕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한다는 이 단순한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오늘의 이야기는 열왕기하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열왕기하는 두 분열 왕국이 점차 쇠퇴해 가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망하게 되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게하시 사건은 그저 한 인물의 탐욕과 또 하나님을 속이려 했다는 부도덕성에 초점이 있다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두운 영적 상태를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삶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야 하는 것처럼 게하시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야 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해 속에서 게하시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오늘 본문 앞에는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궈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그것을 받아달라고 간청하지만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며 그에게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본 게하시는 죽을 병을 고쳐줬으면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의 담례는 받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면서 한 푼도 받지 않는 그 주인 엘리사를 보며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이 게하시도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기를 내가 나아만을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받아오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을 보면 그가 했던 말은 단순히 그의 욕심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는가가 드러납니다. 그는 나아만의 병이 나은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인인 엘리사 또 자신이 개입한 일로 여겨 그에 대한 보상을 누리는 것이 그의 마땅한 권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도 이런 게하시와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와 또 삶의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또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나의 어떠함이 그 일에 작용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잘 믿었으니까, 내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주어진 것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값을 주고 얻어낸 보상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께 제공해드린 어떤 것에 반응하여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값없는 그의 긍휼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가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보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바라고 또 무슨 욕심을 더 부릴 수 있겠습니까? 보상의 원리 속에서 자신의 의와 정당함을 내세워 욕심을 채우는 게하시가 아니라 은혜의 법 아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를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나아만 뒤를 허겁지겁 쫓아온 게하시에게 그가 평안이냐라고 묻는데 이 말의 정확한 뉘앙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18절과 19절을 봐야 합니다. 이 두 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나아만이 병 고침을 받은 후에 이제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그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의 종이었는데 이 아람 왕이 림몬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자기 주인이 이 림몬 우상을 경배할 때 그 왕이 자기의 손을 의지해야 해서 자신이 부축을 하는데 부축하다 보면 이 왕과 똑같은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수종을 드는 것일 뿐 이 왕과 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니 그런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엘리사는 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이제 나아만은 병도 나았고 또 마음에 걸렸던 이 염려까지 다 해결한 채 돌아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이 게하시가 급하게 달려오니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시 불안해진 겁니다. 모든 일이 너무 잘 풀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라는 이 불안한 마음으로 수레에서 내려 게하시에게 평안이냐,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게하시가 뭐라고 하는지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게하시는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자신에게 왔는데 당신이 나아만이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고 이 엘리사가 자신을 보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에 그가 요구한 것이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 한 달란트는 오늘날의 돈으로 추정하건대 한 6천만 원 정도에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그것 자체도 이미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나아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갔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가 요구한 것의 2배인 은 2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24절과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게하시가 받은 그 재물을 집에 감추고 자기 사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인 엘리사가 그에게 네가 어디 갔다 오느냐라고 묻는데 그는 대답하기를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않았다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거짓은 거짓을 낳고 또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의 병을 치료해 준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자기 자신을 속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그 열매, 즉 거짓이 거짓을 낳고 죄가 또 다른 죄를 낳는 것으로 그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26절에 그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여기에는 게하시를 향한 두 가지의 질책이 나타납니다. 먼저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엘리사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움직이는 성전과 같은 상징적 존재였습니다. 그런 엘리사가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며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하는 그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지배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어떤 명분, 또 그것 뒤에 숨겨진 탐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감각하고 인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판단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질수록 우리는 나의 육적인 탐심과 또 죄된 욕망을 이루며 점차 그것이 죄라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갈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각을 회복하고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든 그분 앞에서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게하시에게 또 다른 질책을 하는 것은 지금이 어찌 은과 옷과 또 여러 가지의 것들을 너가 받을 때이냐라고 꾸짖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이 때란 이스라엘의 많은 우상들이 세워졌고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선지자인 채 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리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종인 너가 너의 욕심을 위해 이방인에게 돈과 물품을 취하는 것이 합당하냐고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게하시의 잘못은 단순히 거짓말로 나아만에게 예물을 받아낸 것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이와 같지 않은가요? 세상 사람들보다 어떤 실력이 떨어지고 도덕성이 떨어지는 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그것을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탓하며 그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여 우리 역시 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게하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에 들게 됩니다. 여기에 담긴 역설은 이 이방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의 나병이 깨끗이 고침받은 것으로 시작해서 그 나병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옮겨지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던 이방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야 하는
이스라엘의 원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인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드린 어떤 것에 보상을 주는 우상과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빛이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인식하며 말하고 행동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보상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공삼남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 공삼남 다락방이 세상에 다락방을 자랑할 수 있는 또 은혜와 감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며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